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멜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23장 뒷부분부터 24장 살폈는데 23장, 24장, 25장의 이야기는 요시야 왕의 아들들 셋과 또 손자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참 악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딱 3달 통치했는데 악했다고 합니다. 예, 아버지가 31년 동안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종교개혁했는데 3달 만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는 폐위를 당하고 애국으로 끌려갔죠. 또 그 벌금, 전쟁 배상금으로 금 1달란트와 은 100달란트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왕위에 올라 1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그 바벨론을 섬기다가 3년 만에 애굽 쪽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그도 3개월, 정확하게는 3개월 10일 다스렸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 가족과 함께 또 신하들과 같이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항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예, 또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은 다 약탈해 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20번째 왕이 이 시드기야인데 그가 등극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쉽다는 것을 안다. 요시야 왕은 통치 31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려고 했지만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요시야는 31년 통치했고 그 4명이 통치한 거 다 합쳐도 22년 6개월입니다. 요시야가 훨씬 더 많은 긴 기간을 통치하고 나라를 세워갔는데도 훨씬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개인의 삶은 물론 가정, 사회, 국가의 무너짐의 출발이 됩니다. 예, 우리가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짐이 쉽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금방 느끼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못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인간이 본래 죄에 가까워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에서 지금까지 몇 번 그 연극을 하면 자주 주제를 그냥 자유롭게 하라고 하면 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일명 탕자의 비유를 연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는데 그 연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길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 대부분이 그냥 술집에서 그 막 사람들과 노는 장면인데 그 부분이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습 안 해도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하고요. 그 부분이 어색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 완전히 실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아, 저분은 참 저런 것을 한 번도 안 해봤구나. 그런 느낌이 잘 들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을 세우기는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은 물론 다른 사람의 삶과 믿음을 세워주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만나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말했고요. 또 보호해 주겠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는 과외 선생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참 교사는 주님이시고 또 그 교과서는 성경 말씀인데 이제 목회자는 과외 선생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과외 교사가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 다녀오고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과외 교사가 정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유학도 갔다 왔다. 그건 자기 공부 못 한다는 거 증명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공부를 안 하면 과외 선생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 됩니다. 공부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속적 가치관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그의 생각으로 결정되지 않고요, 그의 삶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가 아무리 고상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훌륭한 것을 생각을 해도 그의 삶이 형편없으면 그는 형편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10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운다. 예,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다 백성에게 나타난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또 그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의 유익 가운데 하나는 거기서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 그들이 포로가 되고 또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을 보고 왕조가 끝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예, 그런데 그들이 그 포로지로 끌려가서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예배 드릴 공간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공간이. 예,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 전후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루살렘에 있게 했죠. 그 하는 말씀 들을 수 있죠. 또 바벨론 왕궁에는 다니엘을 포진시켜 놨죠. 또 바벨론 그 포로들과 함께 그 강가에는 에스겔을 포진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주일 예배든 또 수요 성경 공부든 또 기도회든 또 직접 말씀을 묵상하는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듣느냐 안 듣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 이번 다니엘 6장 10절과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암송해 보십시다. 다니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그다음 사무엘하 2장 30절 하반절 나를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이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전체 9절, 주제 9절이라고 했습니다. 뒤에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번 오늘 본문 1절에서 21절을 제가 맥수지탄인데요. 그 보리가 잘 자란 것을 보고 하는 탄식이라는 의미로 그 조국의 멸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은나라 주왕에게
그 숙부 기자를 비롯해서 미자, 비간 훌륭한 세 신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주왕이 주지육림에 빠져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몇 해가 지난 후 기자가 그 망한 은나라, 이제 주나라가 됐죠. 그 찾아가 한탄하면서 보리가 너무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것을 맥수지탄이라고 합니다. 예, 보면 고려 망한 후에 그 길제가 쓴 시조가 생각이 나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흑우하되 뭐 인간은 간데 없네 하는 것처럼 예,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A번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그 포위는 언제까지 계속되었습니까? 1절에서 3절 볼까요?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예,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 시드기야가 원래 바벨론을 섬기다가 예,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말씀이었는데 이제 애굽 쪽으로 돌아서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공격해 와서 포위해 버린 것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은 주전 588년이고요. 예루살렘은 18개월 동안 포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한 800m 고지에 위치해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그 공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지하에 그 히스기야 왕이 파놓은 그 수로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 물이 실로암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예, 그래서 좀 더 많이 버텼던 것 같고, 또 바벨론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인데, 이스라엘과 유다와만 전쟁을 하지 않고 애국과도 해야 되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격을 하다 보니까 좀 지체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당시 전쟁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을 공략하는 거잖아요. 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 성벽이 굉장히 높고 철문으로 이렇게 이제 큰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을 뚫는 방법은 공성퇴라는 거 있죠. 그 나무 수레 위에 그 통나무 같은 걸 앞을 뾰족하게 깎거나 아니면 그 위에 쇠붙이 같은 것을 올려놓고 그 밀고 가서 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이 부서져서 열리면 이제 걸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토성을 쌓는데 성이 높으니까 이제 만약에 그 성을 기어서 올라가려고 하면 위에서 뭐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하고 기름을 붓기도 하고 화살도 쏘고 하니까 잘 올라갈 수가 없죠. 이제 그럴 때는 그 성 높이만큼 이렇게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토성을 밀고 갑니다. 그래서 성이 붙여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고 나니까 그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족, 결핍의 의미로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도 굉장히 많이 버틴 거죠. B번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게 되자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갔지만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혀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목전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서 7절 볼까요?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예,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 사절에 있는 그 군사는 문자적인 의미는 전쟁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함께 싸울 능력이 있는 군인들의 이미 예루살렘을 포기했음을 의미합니다. 예, 고대는 뭐 지금도 그러하겠지만 전쟁이 나면 가장 보호해야 한다고 역임을 받은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공신들에게 상을 줄 때 왕 곁에서 지킨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시드기야와 군사들이 그 요단 계곡에서 그 염해 사이로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통해서 여리고 평지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아마 그 밑이 그 모압과 암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지니까 눈에 더 잘 띄잖아요. 또 오히려 빨리 잡히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예레미야 52장 10절과 11절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예, 지금 시드기야 앞에서 그 아들들이 죽는데 시드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 시드기야 목전에서 죽이는 것은 그 아들의 생명을 뺏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드기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배신의 대가가 어떤지 알라고. 예,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0번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불살랐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서 10절 볼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 성벽을 헐었으며 예, 성전, 왕궁, 모든 귀인의 집을 불살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시드기야의 연대기, 우리 1절 2절에서는 시드기야 제 몇 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연대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독립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바벨론에 기속된 것을 보여줍니다. 예, 우리나라 조선 왕조 개국 때부터 처음에는 중국 연호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95년부터 독자적으로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고 나중에 광무, 융희 뭐 이런 거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일제강점기 때는 그 명치, 대정, 소화 이렇게 썼는데, 예, 그때는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연호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국권이 뺏겨서. 예, 그래서 지금 유다가 지금 완전히 국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것은 주전 959년경에 완성했고요. 왕궁은 946년경에 완공했는데 그래서 성전은 약 374년 만에 또 왕궁은 369년 만에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왕궁도 성전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 모든 귀인의 집을 불태웠다고 하는데 그 모든 귀인의 집을 모든 큰 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가돌이라고는 히브리어를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귀인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바벨론 군대가 성전, 왕궁, 그리고 그 귀인의 집은 공공 건물을 파괴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 무슨 귀족들의 집이 컸기 때문에 그들 집을 부쉈다고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커 보이는 집들은 다 부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까지 헐어버렸습니다. 디번 느부사라단 시위대장은 남아있는 백성과 항복한 사람들 등을 모두 사로잡아가고 남겨둔 비천한 사람들을 무엇이 되게 했습니까?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예,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농부가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은 그 성이 함락되는 순간에도 끝까지 항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싸울 만한 그 군사들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냥 시민군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사람들이, 또 그 항복한 자는 항전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포로로 잡아갔죠. 예, 왜냐하면 이들을 놔뒀다가는 또 선동해서 무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싹을 자르는 것이죠. 또 무리 중 남은 자는 일반 백성이라기보다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 열왕기하 24장 14절에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 왕이 비천한 자 외에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있었는데 좀 과장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 자신이 임명한 시드기야 왕에게 충성을 받아내고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병력을 남겨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사람, 즉 포도원 지기와 농부를 남겨둔 것은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나중에 조공으로 받아갈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없게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의 그루터기로 삼으셨습니다. 이번 13에서 17절은 성전에 있던 여러 성물이 약탈된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성전의 성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13에서 17절 볼까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숨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든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놋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예, 갈대아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바벨론 군대죠. 예, 그 13절에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렇게 성물이 약탈되는 것은 그 물건을 빼앗겼다는 것보다도 또 그것들의 가격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다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성전의 성물들을 크고 작은 것 가리지 않고 다 가져갔습니다.
특히 14절에 또 가마 들고 했는데 그 가마는요, 재를 담는 통입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숟가락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그 노술 녹이면 자기도 무기를 또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예, 그것은 지금 유다가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하게 되었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6절은 거의 똑같은데요. 그 빼앗긴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성전이라고 해서 뭐 괜찮지 않고 완전히 그 다 뺏기더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기둥은 18규빗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가운데서 끝까지 한 규빗이라고 했는데 45.6cm로 보면 그 기둥 높이는 8.2m고 그 위에 장식도 3규빗이라고 했으니까 1.36m. 예, 그러면 9.56m인데 아파트 높이로 한 4층 가까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기둥도 다 가져갔습니다. 예,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이 무너지면 피해가 큽니다. 예, 굉장히 높은 것, 이런 것들 다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유다가 초토화되었다는 것입니다. F번 시위대장, 즉 느부사라단이죠. 시위대장은 대제사장, 예,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를 비롯하여 60명을 체포하여 바벨론 왕위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에서 21절 볼까요? 시위대장이 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신의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예, 리블라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그 부제사장은 그 부자 다음에 대자를 하나 넣는 것이 이해하기 좋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예, 성전 관리 책임자를 모두 처형했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군사를 거느린 내시는 그 내시가 황관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종, 장관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를 거느린 내시는 아마 국방부 장관이나 장군급에 해당하는 관리를 지칭하는 말로 보입니다. 그리고 왕의 시종의 문자적인 의미는 왕의 얼굴을 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부의 그 대통령 수석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중에 만난 바 백성 60명은 예루살렘의 유지들을 가리킵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0절 같이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213명이요 느부갓네살이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예, 한 번씩 올 때마다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다는 뜻이죠. 이 숫자는 이제 장정, 즉 가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18,000명 정도 잡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범죄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언제나 분열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열, 찢어지고요.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찢어지고요. 나와 내가 바르게 걸어가야 할 나가 찢어지게 됩니다. 큰 4번 22절에서 30절은 멸망 이후인데요. 예,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A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망한 유다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누구를 임명하였습니까? 22절 볼까요?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예,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 앞이 이제 아수르 제국이잖아요. 아수르 제국은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또 바벨론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갖다 심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치를 허용하고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그달리아는 그의 조부 사반과 부친 아히감은 요시야 왕 때 깊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 사반이었죠. 예. 또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본 사람이 예, 그의 아버지 아히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 아무튼 그 망한 나라 백성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세워준 관리가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B번 유다의 군대는 그달리아를 지도자, 총독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달리아는 유다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섬기라고 했습니까? 23, 24절 볼까요?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 따르는 군사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예,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예, 그 예레미야 40장 7절 한번 볼까요?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예, 들에 있는 지휘관과 부하들은 유다의 멸망과 함께 그 바벨론 군사로 인해 유대 각지에 흩어져 있던 군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심지어 모압과 에돔에까지 피난가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몰려온 겁니다. 사실 더 일찍 와야 되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무슨 총독?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볼까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예,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과 바벨론에게 일단 항복을 하고 그냥 그 아래에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성이 불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못 버틴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다윗 왕가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유다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항복하고 섬기며 살라고 하셨거든요. 10번 왕족 이스마엘은 부하 10명과 함께 그달리아를 시해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25, 26절 볼까요?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애굽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5월이고요. 주전 586년. 그리고 그달리아는 7월에 시해를 당했는데 2달 만에 시해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고 나서 있었던 일을 그 예레미야 40장에 보면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2달 만에 가능할까? 이제 이렇게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에 일 거다 아니면 또 몇 년 뒤일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애통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원래 이스라엘 자손이 그 금식하는 날은 그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하루만 금식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1년에 4번,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을 하는데, 4월은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이고요. 그다음 5월 금식은 그 한 달 후인데 성전과 그 왕궁이 다 파괴되고 불탄 것을 기억하는 금식이고요. 7월 금식은 이 그달리아가 살해된 것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이 10월 금식은 사실 이제 그 앞에 해인데, 그 예루살렘이 그 포위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아무튼 이런 그 국가적인 슬픈 날을 기억해서 금식함으로 그 마음을 다졌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26절에 그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달리아 총독 암살이 백성의 지지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유다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D번 유다 왕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얼마 만에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까? 27절 볼까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라도기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37년 만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은 딱 3개월 통치했거든요. 그리고 잡혀가서 37년을 옥살 이제 그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가 된 지 37년이 지났음에도 유다의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그의 통치가 마치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그 표현을 하는데, 그 뒤에 세워진 그 시드기야와 그달리아는 그 바벨론의 입김으로 세워진 왕이었다는 것을 그냥 표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빌무로닥이 즉위한 후에 여호야긴을 풀어준 것은 아마 그만 풀어주지 않고 여러 나라에서 그 왕들을 잡아온 상태에 있었는데 그 나라들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머리를 들게 하다는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명해 줄 때 사울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하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게 할 것인데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2번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 왕의 지위를 다른 왕들보다 높여주었고 평생 일정한 쓸 것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어디서 먹도록 했습니까? 28절에서 30절 볼까요?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왕의 앞에서 왕과 겸상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왕의 상에서 함께 먹도록 했다는 것은 그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예, 이 사건 아시죠? 그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같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처럼 그 왕자로 인정해 줬다는 것이거든요. 예, 또 제수의 의복을 벗게 했다 하고 아마 이제 봉신의 의복을 입혔겠죠. 예, 그것은 그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갑자기 좀 나라 망한 이야기를 하다가 좀 생뚱맞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F번 마침내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까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국가나 기관, 가정 등이 건실하게 이어가는데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우리가 먼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중에는 영원한 것은 없고 언젠가는 다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않아야 하고요. 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조직, 어떤 기관, 뭐 교회 마찬가지고 이것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꾸려갈까 이것을 생각해야 더 오래 간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제대로 바르게 섬길까? 하나님을 믿을까? 이것을 생각해야지 오래 갑니다. 그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니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해야 눈에 보이는 것이 오래 가게 됩니다. 5번, 오늘 배운 것, 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의 총 결론입니다. 적용을 정리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공든 탑은 결국 사상 누각임을 안다. 하나님이 없는 공든 탑은 결국 사상 누각임을 안다. 열왕기 상은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는 성전 파괴로 끝이 납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예,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예.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므로 나라가 두동강 나게 하는데 주범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 지은 후에 한 말이거든요. 그 열왕기하를 시작하는 첫 왕인 솔로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열왕기하 23장 2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란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예,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서 성전인데 하나님이 떠나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죠.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신약에는.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삶이 인생의 정말 공든탑을 제대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비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 존중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 경멸당하는 것을 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 존중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 경멸당하는 것을 안다. 예, 그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그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뽑아라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존중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얼마나 경멸당하는지를 정말 이렇게 긴 파노라마로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멸망시켰던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방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10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안다. 예, 열왕기의 일대 독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굉장히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 제국 이미 사라지고 있고요. 또 바벨론 제국도 그 힘을 거의 점점 잃어갈 때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거든요. 예, 그 제국들 다 사라지고요. 예, 이스라엘은 그 후로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심과 아버지 되어주심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이 열왕기를 배웠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죠. 예,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군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인생의 왕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의 제1순위, 0순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 금방 아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앞에 그렇게 강성하게 보였던 그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구나를 또렷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살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알게 됩니다. 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왕들의 이야기, 믿음의 열왕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예, 예, 그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총이 모든 교우님들에게 늘 풍성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예, 다니엘 6장 10절은 예, 이 올해가 지나더라도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마음을 열고 예, 창문을 열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2년 3월부터 3년 동안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 속으로 믿음의 여행을 다녀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3000년 전,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성경 속의 여러 왕들과 사람들은 우리의 실상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솔로몬 왕은 왕위에 올라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듣는 마음, 지혜뿐만 아니라 받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략 결혼으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전시장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두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삶은 아무리 공든탑을 쌓아도 사상 누각이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과 열왕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또렷하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으로 양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에서도 또 인생의 어떤 시기를 보내더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는 물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왕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기록이 믿음의 열왕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도 각 구역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역 식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므로 믿음의 열왕기를 써가게 해주시고 날이 갈수록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모인 구역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신뢰함으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1년 동안 마음을 다해서 헌신한 구역장들과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